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완강하게 버티는 애굽 왕 바로의 그 고집을 꺾고 이제 그동안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셨죠. 그렇지만 바로는 계속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번 1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과연 바로에게는 왜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섰고, 지금 애굽 왕 바로 앞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섰어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아주 완강한 분이 있어요. 완강한 분.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까? 가족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나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형제도 우리 아버지도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요.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또 내가 또 한 3년 동안 너무나 그 괴로운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이제 예수 믿자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누님이나 동생도 아마 어떤 그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얼마나 말씀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믿은 다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이 첫 발을 내딘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중에서도 남편 된 사람이나 또 뭐 시부모나 이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그 사람들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를 전도할 때 아주 악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너 예수 얘기하려면 만나지도 마. 그렇게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좀 생각해 볼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를 왜 믿어? 돈이 되냐? 뭐 밥이 되냐? 이스라엘 사람을 왜 믿어? 장래? 야, 돈이면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아무리 우리가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도 불교에도 다음 세상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쯤은 귀다듬어 들을 텐데, 참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지금 바로는 10개의 기적을 봤어요. 재앙을 봤어요. 이제 그 대신들이, 이거 이제 당신은 이 애굽이 망한 것,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보지 못합니까? 빨리 보내세요. 이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가 되었는데도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와 모세를 증거하기를
두 그릇으로 비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그런데 이 천 있을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그가 강팍하게 해서 그 강팍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역반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죠? 애굽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바로는 국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국률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동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 문둥병자들을 보면 국률이 여겼다는 거. 우리 성경은 그냥 옛날말 국률이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가슴이 불쌍해서 가슴이 무너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가면 갈수록 요즘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안 됐어 하고 동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건 긍휼함이거든요. 견딜 수 없어요. 정말 가슴에 뼈가 모든 것이 문드러지고 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불쌍함. 예.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그래요. 우리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그러죠. 저도 내가 그런 걸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자꾸 여려진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자꾸 서러워지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지나온 날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구나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내가 잘하는 걸로 상쇄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그 십자가를 진 강도가 마지막으로 잘했잖아요. 자기 친구도 막 꾸짖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그 선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지난 과거가 다 상쇄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잘못이 있어요. 그건 회개를 통해서만 상쇄가 돼요. 처절한 회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의인이 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삶의 도리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 때문에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11장까지 나타났던 그 바로의 강팍함,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한 번은 들어줘야 돼요. 가끔 우리는 강팍함에 빠져요. 자기 고집에 빠져요. 근데 왜 자기 고집에 빠진다는 건 자기 대면을 안 해본다는 거. 자기를 성경으로 한번 대면해 보지 않고 직면해 보지 않고 자기라는 위치가 혹시 내가 이 사람 말에 내가 굴복하면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고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그것이 자존감이잖아요. 자아잖아요. 우리가 자기 되면 국가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강팍함에 빠져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리게 돼요. 위장해요. 그리고 나를 높이게 되고 내 자존감, 내 자아를 자꾸 높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강팍해져요. 제자들도 강팍해졌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이 미리 하신 것처럼 살아났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미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왜 그 막달라 마리아 말을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너 같은 귀신 들렸던 여자한테 주님이 먼저 나시냐? 이거겠죠.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도중에 예수님을 맞고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그 열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다시 회상돼서 다시 와서 우리가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했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식탁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무엇에 대한 믿음, 성경에 미리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그것이 첫 번째고, 2번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자존감이죠. 베드로는 나는 수석 제자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제자다. 또 다른 제자는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께서 친히 3년 동안 반이나 우리를 키웠던 사랑하는 제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가지 예증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어느 바리새인은 가서 나는 저 뒤에 있는 죄인처럼 죄도 짓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인 하나는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10번이나 그 눈앞에서 행하고 정말 엄청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된 것.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경은 후일 나중에 나온 말씀이지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건 죄와 같다. 지금 개정성경은 완고라고 나왔지만 완악이에요. 예. 완악한 것은 마음이 완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완악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한 거예요? 사울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완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이렇게 매달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러한 완악함을 깨트리는 가장 귀중한 자료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12장, 13장에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라. 예, 해의 첫 달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달력대로 하면은 이 달이 첫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월절 시작하는 그 날을 유대인에겐 정월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1월달이 우리 정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2월달에 정월로 하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절 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인생의 첫 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날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고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을 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주 합리적이죠. 그죠? 예. 식구가 그냥 적당하면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먹고,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왜? 남겨서 버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정말 아주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 없는 집은 염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1년 된 수컷은 충분히 자랄 만큼 자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서 해야 된다. 예수님이 흠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는 우리와 같이 많은 인고를 같이 겪었으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달 19날까지 14일이죠. 그러니까 10일부터 10일에 양을 취해서 그리고 14일에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어떻게 바르냐면 22절에 나와요.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전병과 같은 건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전병이에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 소화 잘 되라고 약초를 넣은 건 아니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참 먹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나물을 먹으면 맛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근데 쓴 나물과 함께. 왜냐하면 지금 6월절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잡아서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구워서 먹는 거면 맛있어요. 맛있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쓴 나물과 같이 먹을 때 고기 맛이 더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나물의 맛을 통해서 그 고기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이제 이게 바울도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니, 이스라엘 부잣집 사람들이 미리 갔다가 지들끼리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장 하든가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죠. 성찬을 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같이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잘못 떼는 거야. 그것을 하나의 하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축제의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잘못 먹는 걸로, 지금은 뭐 우리가 그냥 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그만 거하고 포도주 조그맣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빵을 띄어서 나누면서 포도주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부인들이 먹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잘못대함으로 해서 아직도 약한 것이 있고 아직도 죽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못 박아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려 버리라는 거죠. 예.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제 어린 양 여호와의 유월절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린 양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을 보면 왜 염소 중에서 염소도 하라고 그랬을까요? 대개 염소는 양과 함께 사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항상 염소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양의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염소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양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데. 그 염소는 셈이 많아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이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근데 양들은 한 군데 모이면 하나가 누워있으면 그 위에 다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때를 줘서 눕는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건 죽잖아요. 양이 염소가 와서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넣어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4절에 우리가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23절에 보면 24절이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을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계속 기념해서 지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2장 42절에도 나오죠. 이 밤은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급하게 그 유월절을 먹은 후에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날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킬지니라. 어떤 규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13장 6절을 보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또 그 말 이렇게 계속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제 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성경 여러분들 어디를 또 보시냐면
29절을 봅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심해. 장자의 죽음입니다. 왜 장자가 지금은 뭐 장자 찾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왜 장자의 성경은 장자를 중요시했을까요? 예수님도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맏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예수가 맏아들이에요. 우리와 형제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그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있다는 건 다음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대는 우리가 믿는 자, 모든 자가, 상속받을 자가 다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장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도 아브라함도 그 장자의 명분.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먼저 난 자가 장자잖아요. 그죠? 그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시작이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아주 핵심이고 줄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물론 꼭 처음 난 자가 다 장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킨 자들이 장자가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가장 먼저 난 초태생이 장자였습니다. 자, 그 밤에 30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아들 없는 집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엔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얻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 없는 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있는 대로 다 낳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문에 이끌어가는 상속자는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그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집안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였어요.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진작했으면 되는데, 자, 축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축복할 기회를 잃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죠? 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다시 얻고자, 남은 것이라도 얻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경고가 있어요. 많은 경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강팍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감당치 못할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나타나면 감사해야 돼요. 뭐 몸이 많이 아프던가 심령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죄의식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울 때, 그렇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쥐어 짜는 거였기 때문에 고백하도록 쥐어 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강팍해서 동일한 일을 지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재촉해서 일어나서 갑니다. 그 반죽에 담은 그릇을 옷에 싸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에 담은 그릇, 아직 그게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것을 그 떡반죽을 싸가지고, 그리고 나가면서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금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배운 11장 2절에서도 언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사람들이 그 람셋이라는 곳에서 떠났는데요. 이제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식구가 한 5명, 장정 하나가 5명 정도를 가족을 가졌다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인원이죠.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건 이제 야곱이 그 70인의 자기 자손들과 그 이제 요셉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후로부터 430년간,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2절 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메시아가 오면서 메시아가 한꺼번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짐승으로 유월절을, 짐승으로 어떤 죄사함을 받을 때가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거룩히 구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구별이라는 건 나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신성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거룩하고, 그의 아들이 거룩하고, 그의 말씀이 거룩하고, 그의 성령이 거룩하고, 그의 백성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인 겁니다.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건 나누었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나누었듯이. 그러면 무엇을 나눈 건가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12장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린 양, 죄 없는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나는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나누어진 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밤이 낮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낮이 밤으로 침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낮과 밤이 분명한 것처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죠? 모든 삶에서.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할 수 없도록,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주지육림, 물론 그것이 육체적으로 즐거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만족에게 살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선 세상이 다 희생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인처럼 살아야 되고요. 에서처럼 살아야 돼요. 음행하는 자 에서처럼. 하나님의 명분 이런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에서. 예.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과 같은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구별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식탁에 부스러기를 개들도 그것을 먹고 삽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전달되는, 들려서 풍문으로 오는 거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래. 그런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바다 위도 걸리고 엄청난 일을 했다. 문둥병도 고치고. 근데 문제가 있는 이방인으로선 그래, 그 사람이 이방인, 그 사람이 메시아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족하게 당신이 주는 말씀을 다 먹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한마디 두마디 흘린 말, 그걸 먹고 우리는 당신 앞에 온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직접 메시아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직접 지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짐승의 피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의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다. 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구별된 날, 그날 기념해야 돼. 그날은 정말 그 축제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됐음을 선언하는 날이 돼야 돼요. 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또 지키라 그러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룩은 무엇에 비유라고 그랬어요? 죄입니다. 바울도 너희는 하얀, 누룩 없는 하얀 가루인데,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에서 누룩 찾기 대회를 가져오게 한답니다. 근데 그것은 의식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너희는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니 너희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8절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을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기호라는 건 뭘까요? 손의 액세서리예요. 항상 볼 수 있도록. 일을 할 때 우리가 손은 일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미간의 표라는 건 뭐예요? 내 인격이에요. 너의 인격이 항상 너의 인격, 너 자신의 사람의
과거의 옛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항상 너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냥 구원해내는 것뿐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예. 그냥 우리가 일하지 않는 땅을 주시는 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한 건 말고 뭐가 있는 거냐? 상속자로서의, 그죠?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첫 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구별이라는 단어와 13장 2절의 구별은 다릅니다. 앞에서 거룩히 구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럼 여기서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봉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꼭 봉헌해서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흥미롭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그 목을 꺾는다는 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값을 치른 자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태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나라의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여 전달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자, 17절에 아주 새로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루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광야길이 열흘이라도 4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블루셋 땅 사람의 땅으로 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고. 왜? 블루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들을 노예로 다시 삼고 싶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광야를 건너서 광야 생활 속에서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그 무더운 걸 치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왜? 세상 속에 그대로 두면 우리도 그대로 유혹받아서 왜냐하면 이건 무엇을 예고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까지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계속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길갈에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여리고라는 것은 향기로운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 여리고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로 하여금 집안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꼭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한 자로서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구나.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교회 와서 책을 보고 교회 가서 노래를 찬양을 듣고 교회 가서 있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집에서 있는 거하고 한번 생활을 비교해 보세요. 물론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에서 가서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겪는 그 아픔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 형제가 그 고단한 그 세상의 어떤 일에 짓눌리고 그냥 마음의 어떤 부딪힘, 사람들과의 갈등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 있으면 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교회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행동이 제한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안함이라는 것이 저 아침에 나올 때 그런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왜? 한 사람이라도 자고 있고 한두 사람이라도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돼요. 지금 바로가 내어보냈지만 어차피 자기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소용없잖아요. 그죠?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모든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흥미로운 것이 이제 또한 새로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광야 생활에서 체험해야 할 일인데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잖아요. 밤이면 기온에 차가 있어서 춥잖아요. 낮에는 너무 더운 광야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17절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교회와 함께 할 때에 내 생활이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위와 어둠과 유혹을 막아주는 불기둥이 함께한다는. 이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다 비유, 이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예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셨다면
어린 양 이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그 기념을 하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장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eople